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고 이 사랑하는 교회를 덮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 한순간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예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다시 고백할게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만남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과 늘 동행하십니다.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과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아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멘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아멘.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올 것입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국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분은 언제나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존귀요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존귀요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 용사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봅니다.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과 두 발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계가 많은 우리들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누리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게 해달라고 시간에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할 때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하고 또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누리 전사님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로 3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누리 전사님께서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창한 오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섰을 때 날씨가 점점점 더워지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지금 어느새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쯤 되면 우리 모두 같이 모여서 또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더욱더 기쁨으로 함께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코로나가 함께 있어서 함께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 현장에서도 동등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진짜 제일 자주 하는 말. 아멘도 될 수 있고 할렐루야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입에 달고 사는 이 한마디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참 많은 사랑을 매주 서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별명이 괜히 사랑의 종교가 아니겠죠. 사랑은 성경에서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요.
마태복음 22장 37, 39절과 신명기 6장 5절에서 알려주듯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중요한 많은 진리들 가운데서도 항상 이 사랑을 강조하며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 많은 복음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말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복하기는 참 쉬워도 이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진심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갑자기 와서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짧고 굵게 탁 치는 한마디를 내놓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있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도 있고 희생적인 사랑도 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울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나요?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될 때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이렇게 손을 꺼내서 하트를 던지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을 꺼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이 제스처 하나로 우리에게 사랑이 설명이 될까요? 이 사랑이 충분히 표현이 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가 종종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간증하는 수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병이 나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고, 어떤 분은요, 물질의 축복을 받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면한 문제의 해결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서 그 사람들 고백을 들으며 도리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해결됐는데 제 인생은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확신이 약해지는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부짖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아파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지 마땅히 고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과 함께함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고난 가운데서 사랑의 증거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힘도 의지도 이미 꺾여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당시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을 만큼 당면한 고난이 아주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필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요,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8장 22절에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따르면 이 고통은요, 믿음의 형제된 우리들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이 미쳐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모두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기를, 이 고통에서 어서 해방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간다고 이 로마서 8장 22절, 2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그 사람이 이 상황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랑을 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방법으로 전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술지팡이처럼 생각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 해결의 영역 그 너머에 있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구원은 소망으로 받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눈앞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 현실에 있지가 않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면 이미 소망이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얻으리라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해결은 당면한 문제를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그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해결은요,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관심 너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치유하고 어루만지시는 데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소망이라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다가올 고난도 용기 있게 맞설 소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다시 연약해집니다. 다시 주저앉고 하나님 사랑 대신에 하나님께 해결책을 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탄식할 뿐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릴 힘마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탄식하고 있는 내 옆에서 함께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울고 있는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너무 아파서 차마 아뢰일 수도 없는 그런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함께 하심으로 공감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죽음을 앞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죠. 이거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두려움, 해소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심각하게 이 두려움에 시달려 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작년부터 난소암 투병을 하고 계신데요. 뱃속의 모든 장기들이 이제 암세포가 씨앗처럼 뿌려져서 지금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에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마치시고 9번의 항암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7개월 만에 다시 재발하셨습니다. 그 1차 치료를 하는 1년간 참 씩씩하고 감사하게 찬송함으로 투병을 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라 굳게 믿었는데 재발 소식을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곧 어머니와 헤어짐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두렵고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평생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헌신하신 엄마에게 그 누구보다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정말 엄청 따졌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다, 힘내라고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울 힘도 다 빠져버렸을 때 제게 친한 한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요, 그 친구가 제 목소리 딱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0분을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연락들 중에 그 친구의 전화가 저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위로의 말도 애써서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20분간 저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 함께함이, 그 공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그 친구의 전화를 끊고 나니까요, 차오르던 분노의 마음이 도리어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전혀 새롭게 읽히더라고요. 26절 말씀을 받아보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처럼 함께 울어주시는 사랑이구나. 내가 말로 내 마음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 벌써 잘 알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비로소 제 마음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내 상한 마음을 고치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됩니다.
고난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기적인 해결이 아닌 내 영혼을 치유하는 동행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요 8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이 반문은요 하나님이 분명한 자기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하고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 함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내어주시는 걸 아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어조로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절을 감싸고 있는 33절, 34절 그리고 36절 말씀의 분위기가 근데 이거랑 좀 달라요. 33절, 34절을 보면 누군가 우리를 법정에 세워놓은 것처럼 법정에 세워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법정에 서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나를 위해 그 옆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울이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내 편을 들어주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나를 향한 이 정죄의 소리, 나를 향한 이 공격의 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5절에 언급된 여러 고난들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애써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사랑을 가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을 잊게 만드는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 혹독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그만 잊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 적은 없지만 어느 순간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 고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울고 지쳐 쓰러진 나의 옆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같이 외치셨습니다.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많은 환난, 곤고, 박해, 적신, 위험, 칼과 같은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전능한 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친구로 계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시기까지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십니다. 2018년도에 크게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잘 다들 보셨을 텐데 그때 도라니가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자, 아픈 아내의 병원비를 구하려다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아빠가 있고 아빠랑 떨어져서 28년 되게 어렵게 살다가 막 행복해지려던 찰나에 이 아빠를 다시 마주하게 된 딸의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딸한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깁니다. 살인자의 딸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홍겨 자기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친부의 정체가 밝혀지고 나니까요, 딸은 아버지를 위해 이혼까지 감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영상 풀어주세요. 아빠,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너 이혼하는 거 나 때문이잖아. 죄인인 이 아빠 때문에. 아빠 지금까지 죄인으로 숨어서 혼자 고통스럽게 외롭게 사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내 옆에서 다 지켜줬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 옆에 있을게요. 내가 아빠 지켜줄게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요. 죽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요, 아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딸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 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죄인으로 낙담하고 고난 속에 두려워 숨고 싶은 나에게 오셔서 누리야, 이제는 내가 너의 옆에 있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 내 옆에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딸이 아버지에게 전하는 사랑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허물도,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슬픔도, 낙담도 기꺼이 감싸는 사랑. 온전히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빠의 과거 상황을 두고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이 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어떠한 것도 망설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 곁에 와 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무엇이든지 그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가장 확실한 나의 편 하나님과 함께함을 꼭 잊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내 편, 하나님이 하나뿐인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사랑의 선포를 굳게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모든 희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선포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현존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그 어려움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해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준비하고 계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랑에 확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그 사랑에 그가 가장 큰 경험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끊임없는 정죄와 손가락질,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낼 힘이 그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확신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의 이웃과 확신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당장 빠른 해결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소망이자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사랑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계속 함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사랑합니다라는 이 인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담은 인사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나 만나면 그냥 던지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요. 고난에 울고 있는 지체에게 다가가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의 하나뿐인 내 편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공감하는 사랑을 서로에게 전합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듣지 못했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채 원망이 가득했던 무지한 제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가 듣고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아픔 가운데서도, 전쟁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질병과 실패로 인한 상한 마음에도 이 끊이지 않는 깊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희성의 지체들에게 주님이 하나뿐인 내 편이 되심을 깨닫는 위로의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희성교회 지체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 사랑을 확신 있는 그의 삶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4단계로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교회 본당 60명이 참여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새벽에 함께 많이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구역 예배와 수요 전도대는 정보 대응 단계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원히 우리 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